할렐루야. 오후 찬양할 때는 피아노보다 인디가 더 은혜스럽지 않나요? 저는 베이스를 좋아해가지고 막 쿵쿵 나오는 게 아주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맥잡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맥잡기를 앞으로 한 2년 정도 해야 될 텐데 너무 늦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제목을 막 샥샥샥 막 지나가야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한 거 보니까 1월 달에 한 것 같은데 무슨 1년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길어요. 빨리 해서 앞으로 레위기도 한번 해야 되고 로마서도 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막 빨리빨리 해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그리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박스를 2개를 쳐놨는데 저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로 적혀 있죠. 자, 1장 요한 증거. 요한이 뭐를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신선성, 신성과 선제성,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 저 위쪽에다가 놓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3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관원이라면은 율법의 도사죠. 너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방법을 물어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과 성령,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4장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만족이 임하게 됐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 거죠. 6장 물고기를 하나 걸어놨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나오면 항상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물리 걸은장, 갈릴리 바다에 놓은 겁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지방에 놨습니다. 문지방에 서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목마른 자들 예수님께로 오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말라요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서 정말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8장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몰라. 9장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맹인입니다. 10장
지팡이를 걸어놨기 때문에 목자장, 목자는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11장 나사로 살림, 무덤을 걸어놨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12장 향유 부음받고 입성했습니다. 입성 13장 세족식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 가야죠. 14장 반지입니다. 반지니까 약속장. 뭐를 약속했냐? 천성평.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보내주면 너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성평.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거하는 것이 뭐냐? 맥잡기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성령사역. 성령사역은 어떤 것이 성령사역이냐? 죄, 진주, 구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주님 영광 나타낸다. 17장 예수님의 지저스의 제의에다가 놓고 중보기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셨습니다. 18장 중보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마치 막 피같이 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피곤해서 졸았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 들었잖아요. 피곤해서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병사가 와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칼로다가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19장 십자가에 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상 7원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20장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누구를 만났냐? 열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은 막달라 마리아, 열 제자는 도마를 뺀 가룟유다와 도마를 뺀 열 제자, 또 열한 제자는 도마도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보고 너는 왜 믿지를 못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일곱 제자 만남. 부활해서 일곱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533 배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한눈에 보게 됐습니다. 자, 9장 할 차례죠. 9장을 1절 2절 맥을 1절 2절 3절 맥 잡았죠.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랬을 때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사람은 되게 억울하죠.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본인이 모태에서 죄를 졌나요? 네? 모태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생각의 죄를 졌나요? 모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 죄입니까?
지금도 보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조금 아프면 너 뭘 잘못했냐 그러고 어디가 사고 당하면 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합니다. 뭐 범칙금 뛰면 뭐 11조 떼먹어서 또 그렇다 꼭 이렇게 뭘 갖다가 붙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예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 욥이 고난 받았어요. 욥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죄를 안 졌다는 얘기죠.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 자녀들이 생일날만 맞이하면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혹시나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하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번제를 다 드렸어요. 그렇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번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전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또 자기도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완전 거지가 되고 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그것도 맞죠. 사실 뭐 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안 졌어. 내가 어디 어렸을 때 뭐 잘못했나? 아니면 부모가 뭐 잘못했나? 아만 생각해도 죄 진 것이 생각이 안 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막 공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못됐을 때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자꾸 정죄하고 가르치려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은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지적질을 잘해요. 너 뭐 때문에 그렇다.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절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욥이 왜 고난 당했습니까?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이 왜 고난 당하느냐가 아니고 의인이 왜 고난 당하느냐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은요 욥기서 42장 끝날 때까지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왜 고난 당했습니까? 마귀 사단과 내기했기 때문에 너무 의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마귀 사단과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단이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그냥 희생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몰라. 전혀 몰라. 모르고 그냥 고난 당하는 겁니다. 욥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였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선생질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됩니다. 그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바울은 왜 고난받습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했습니까? 아니죠. 내기 안 했어요. 왜 고난받아요? 예? 고린도후서에 가면 바울이 고난받는 장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잘 이해가 안 갑니까? 4절에 1장 4절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고 나면 자기도 고난받는 자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학생 하나가 대학교 떨어졌어요. 대학교 떨어지면 막 슬퍼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별 지랄을 다 했었는데 그래서 가서 위로했죠. 위로하니까 목사님은 한 번도 이런 거 안 떨어져 봐서 몰라요. 모른대 나보고. 그래서 기독신문에 보니까 강도사 시험 떨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특히 시골 단독 목회하는 이런 분들이 목사 되기 바로 전에 이 강도사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참 그 교인들한테 체면도 없고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받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받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받습니다. 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학교 시험 볼 때 합격하고 전도사 시험 보니까 합격되고 강도사 시험 보니까 합격되고 목사고시 시험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바로 그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강도사 시험 3번 떨어진 자가 한 번 떨어진 자에게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니까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당한 사람이 똑같이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그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로가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느냐?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 믿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전혀 고생 안 당할 건데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때리면 너무 잔인한 인간이다. 그래서 40대를 못 때리도록 율법에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것들. 예.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정신을 잃고 일주일 동안 있었대요. 제가 시골 목회하다가 내 뒤에 학생 하나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나서 걔가 14일 동안 기품 속에서 지냈습니다. 정신을 잃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바울은 일주일이네. 예, 일주일 동안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느냐,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을 맡기느냐,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예? 바울은 일평생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대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인데 거기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아니 감옥 속에서 뭐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대요. 네?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한 사람 구원받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 로마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 침침합니까? 습기도 많고 춥고 막 힘든 그런 장소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맨션 아파트 살면서 그냥 구루무 발라가면서 뭐 스팀 맞다 이렇게 목욕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지. 우리들의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를 선택해서 올라 그래요. 며느리를 선택해서 올라고 한다면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냥 그 벤틀리 자가용에다가 운전기사를 딱 해가지고 학교에 딱 모셔다 주고 또 퇴근 이제 또 공부 다 끝나면 딱 기사가 가가지고 딱 타고 또 집에 딱 오고 나 뭐 전혀 비도 한 번 안 맞아보고 눈도 안 맞아보고 추운 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그렇게 자란 며느리가 좋겠느냐?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새벽기도 와가지고 고생하고 또 아침 일찍 가서 신문도 돌리고 돈 벌어야 되고 또 알바 뛰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며느리가 좋겠느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무조건 그냥 뭐 고생 하나도 안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도 일부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줘요. 깊은 가운데서 정신도 못 차리도록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 때 주님을 더 붙잡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앞으로 이 맹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편안해서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알겠습니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딴 데로 가는데 빨리 끝내야 돼. 오늘 10장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8절에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만 수군수군합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럼 그가 누구냐? 나도 모른다. 12절에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이제 또 큰일 났네 이것도 이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냐. 아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제 부모에게 또 물어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22절에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불러요. 24절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만 그렇지 무슨 이 못된 것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는 하나이까. 이 사람은 지금 되어진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 진흙을 여기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서 보게 됐다.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고 부모를 부르고 또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럽니까? 못 믿죠.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거 안 들어요. 그거 안 듣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듣습니다.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게 더 뻥튀기 튀겨가지고 더 크게 얘기합니다. 누가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사실대로 얘기해줘요.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그 전체를 다 듣고 그 이해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어. 안 듣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더 미워할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버리는. 그래버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난 그 교회 안 나가 이래버리면 또 이제 교인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예? 아니 설명을 하면 바로 들어요. 특히 국회 같은 데 보세요. 야당과 여당이 꼭 그렇습니다. 야당과 여당 그 말하는 것들 보세요. 아이 똑바른 것을 말했고 진리를 말했고 앞으로 행할 것을 말했으면 그걸 꼭 삐뚤게 꼬잡아가지고 막 뒤틀어가지고 이러려고 저런 말을 하지 저러려고 이렇게 하지. 아유 그냥 뉴스를 보지 말아야 돼. 뉴스만 보면 막 속이 터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서로 꼬투리만 잡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왜 꼬투리를 잡아요? 왜? 잘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이 정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역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께 칭찬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 내가 대답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구약시대 때는 또 모세가 최고죠. 모세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렇게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도무지 사실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자를 내쫓습니다.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누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좀 열심히 성경 좀 많이 읽어봐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제대로 다 읽어야 돼요. 한 구절 뽑아가지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한 구절 뽑아서 그것만 적용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자, 9장은 맹인장, 그래서 맹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맹인장입니다. 자, 10장은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목자는 어떤 목자가 있느냐?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자, 1절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막 두 번씩이나 말하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참말로 말한다 그런 얘기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말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이 지역에 이제 양의 우리를 딱 쳐놓고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항상 그 양의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양들을 딱 세면서 누가 누군지 그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의 우리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양들은 다 내 양이고 내가 아는 양입니다. 근데 그 우리로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담을 넘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늑대입니다. 늑대가 이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그게 정상적인 양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천국 가고 뭐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고 똑같은 천국입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아니죠.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헬라어로 이 예수스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얘기죠. 구원이란 뜻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구약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 어근이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가 400년이 기간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온 그 뭐 선지자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만희 같은 사람도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사단이 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끌고 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풍성한 꼴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바로 이렇게 양과 목자로서의 비유의 시를 지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울하다든지 우울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고, 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냥 물질만 생각해요. 영혼, 우리 육체는요, 영혼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하면 육체도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면 육체도 기쁩니다. 영혼이 괴로우면 육체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영혼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신령한 꼴이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뭐 상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테이블 음식 잔뜩 이런 음식을 베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평생의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천국을 공짜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로또 복권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까지 육신적인 물질이 더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다 고백했어요. 솔로몬은요, 엄청난 물질의 복도 받고, 여자의 복도 받고, 1000명이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하고, 간증 하나만 잘 쓰라.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은 다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불교에서 잘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12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이 없으면 불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다 해봐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해보고 책에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솔로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바보예요. 아니, 이미 다 해봐가지고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다 가르쳐줬는데 뭘 또 다시 해보려고 합니까? 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바보같이. 자, 우리가 왜 교육받습니까? 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이미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보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미리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다 이제 배우면서 이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유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한테서 올바른 것을 배우고, 또 부모한테서 못 배운 것은 사회의 스승님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좋은 부모도 없고 좋은 선생님도 없고 전부 다 헛된 것만, 거지 같은 것만 다 가르쳐요. 이상한 것만. 정교조 선생님 밑에 가면 또 이상한 것만 다 가르치고, 나쁜 부모 밑에 가면 또 그 이상한 것만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교회로 데려와서 제대로 좀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부모가 열심히 배워서 자녀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든가. 예. 자, 10절과 11절에서 13절 맥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11절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삭군. 삭군은 어떠한 자냐? 두 번째 줄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자, 삭군들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끝에 양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면서 스스로 버린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귀신 들렸대요. 그러니까 21절에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지들끼리 또 싸워요. 자,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뭐냐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전 165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수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대로 막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 그때 유다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셨어요. 그래서 해방시킨 그 날이 바로 수전절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수전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이제 태양력으로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됩니다. 한 8일간 정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을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다시 와가지고 24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아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믿지 아니하는다.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냐? 양이 아니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자식을 낳으면요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걔가 뭐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죽을 때 유산을 걔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사단이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두 말씀을 꼭 외우세요. 이 두 말씀을 딱 외우면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33절에 그러니까 막 이제 신성모독했다. 막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서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34절 35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 참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요?
5분만 더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래요. 신. 예? 아니 어떻게 신이 됩니까? 시편 82편 6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2절까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외우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방언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언은 마귀도 많이 받아요. 마귀 사람도 많이 받습니다. 은사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받습니다. 예? 병 고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의사가 더 잘 고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이라 하였거늘 신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당이 구설 못해요. 우리가 가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단들이 꼼짝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운 데 갔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낼 거 하나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지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겁니다. 예? 사단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물며 3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자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럼 그게 어찌 신성모독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주님만을 그냥 열심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